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그러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남은 자들의 삶,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아마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그에 반해 하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향했던 롯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삶이 아닐까 싶고요. 이스라엘의 우리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처음에는 살았지만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왕이었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중간에 주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무슨 이유로 도중에 예수님을 떠난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떠나는 사람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 현상,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PPT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사야 28장 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도 끝까지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관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도중에 그만둘 믿음인지 아니면 끝까지 따라갈 믿음인지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거기 나와 있습니다. PPT에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말씀 없나요? 그럼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삶에서 떠나는 삶으로 전향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66절 전에 등장하는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0절과 61절 말씀 아까 보여주셨던 PPT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전에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평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감도 못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 속에서 그들이 단지 예수님 말씀의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고차원적이다라든가 화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그들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로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아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연속으로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이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족적 혹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딱 찍은 거예요. 야, 이거다. 먹을 거 다 먹여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저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불러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의도와 생각을 이미 간파한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뿌리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막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그 장면을 6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나이까 하니. 그렇죠. 참 대단한 열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피하셨는데 또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집념과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집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이 어여쁜 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세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목적, 헤맨 목적,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표적, 병이 낫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것에 매료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자신의 욕심을 그 표적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그 꿈이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욕심이 성취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따르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따르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목적이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목적, 즉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그런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표적들이 내 안에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고, 병이 고쳐짐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될 때는 예수님과 붙어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이들처럼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간파한 순간 마음이 힘들어질 것이고, 말씀 때문에 근심이 생길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피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에 순순히 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는 곳에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과 거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과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야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표적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목적으로, 우리 각자의 목적과 우리 각자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한번 그 대화를 읽어볼게요. 67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즉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 채움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대낌을 받아서 아, 나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걸로 깨닫게 되고 마음에 거리낌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고백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방법,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 좋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너무 좋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삶, 이 고백의 삶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4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깐 붙어 있다가 떨어질 믿음인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잠시 좀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나에게 헛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A라는 것이 필요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A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는 있다, 그냥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주님이면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생활,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만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는 사람은 어느새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것을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그것 좀 안 주시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의 의도와 맞아떨어져 예수님께 얻어가는 인생을 어떨 땐 살아가겠지만,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인 예수님의 의도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해하고 마음이 어렵네 하고 내가 따를 뿐이 아닌가 봐 하며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중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과 욕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프레임을 먼저 내 눈에 입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본 사람들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고 만나를 먹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막 귀로 듣고 38년 된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부활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은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수많은 이적들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적을 행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현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현상, 죽은 자가 부활하는 현상,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는 현상, 그 현상만 바라봤지 정작 그들이 봐야 할 분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영생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생을 맛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맛보고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지금도 급한 불, 그런 욕심,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그 자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40